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찬양을 참 어느 때보다 많이 듣고 불렀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마 몇 시간씩 연거푸 동일한 찬양을 부르게. 그 동기가 뭐냐면요, 성경 문제 풀이하고 여러 번 문제지를 내잖아요. 끝에 다 맞춰 감사합니다 하고 멘트를 누가 적었는데, 이 오늘 찬양을 그다가 이 찬양을 통해 힘을 얻었고, 온종일 이 찬양이 그 입에서 부르기도 하고 들었다는, 그래서 무슨 찬양인가 싶어서 저도 찾아보니까, 듣다 보니까 참 너무 은혜롭고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듣고, 아마 100번도 더 이상 들었을 거예요. 막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막 듣고, 또 끝나면 또 듣고, 그러면서 다른 찬양도 듣지만은 그 찬양을 참 많이 들었는데, 무슨 찬양이냐면 감사하신 하나님. 요즘 많이 흘러나오죠. 감사하신 하나님.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뭐 각자의 느낌과 감정은 뭐 각각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감사로 하나님의 뭐 아주 소소한 것까지 감사로 느낄 수 있다면 참 얼마나 그 자체가 복이잖아요.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나중에 동영 치고 들어가면 한전에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많이 있으니까 한번 듣기도 하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그 하나님이 현존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걸 고백하는 찬양이라고 봐요. 장래에도 인도,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장래에도 앞으로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수많은 것들, 무슨 일이 내 앞에 펼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염려하고 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까지도, 오늘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의 모든 날들 동안,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여호와 이레로, 에베네셀로 이렇게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그 몇 마디 안 되는 그걸로 반복해서 나오는 건데, 멜로디와 가사가 참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래서 참 수없이 부르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을 많이 들면은, 부르고 듣고 가면은 마음이 순화가 되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누구든지 마찬가지겠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옵니다. 굉장히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삶이 참 기쁘고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찬양이. 그래서 여러분 추천합니다. 어떤 찬양이든, 찬양은 다 좋은 거니까 마음에 자꾸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자꾸 부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어느 분이 그렇게 하루 종일 들었는데 좋았다고, 저도 듣다 보니까 그 참 더 많이 공감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삶 가운데 예배를 지금 3주째 지금 얘기하는데, 예배 얘기를 자꾸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미끄러지면, 여기서 벗어나면, 여기서 제대로 승부를 걸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돼요. 영적, 실제적인 삶에 많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도 많이 잃게 돼요. 가장 소중한 것들이 멀어지게 돼요. 그 주신 복들을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 저분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이 말씀처럼 그분이 내 가까이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얻은 것보다 더 훨씬 넘치게 우리는 토부를, 그 행복을, 평안을 누리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계속해서 여러분 정말 이제는 외치고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이 선포하고 나누고, 그 가운데 예배를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이라고 할 만큼, 구약에 특별히 레위기서에 있는 용어라든가 그 어려운 문장들이 히브리서에 많이 소개가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대로 잘 듣고 배울 수 있다면은 예배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겠지만 히브리서는 진정한 참된 예배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큰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담아서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지만 전체 내용을 딱 볼 때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리려면 그 제사, 의식, 구약의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대제사장 그 자체가, 제사장이면 구약적 의미 단어잖아요. 제사도 그렇고 제사장, 제사 얼마나 복잡한 얘기예요. 제사하면 구약에.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쭉 얘기하는데, 구약에 등장했던 모든 인물, 특별히 모세, 대표적인 모세라든가, 그리고 멜기세덱을 나오잖아요.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는, 거의 나오지 않는, 이런 성경의 그 누구보다도, 그 모든 걸 구약에 나오는 모두보다도 탁월하신, 우월하신 예수, 그분이 오셨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구약의 모든 율법에서 제시했던 제도들, 얼마나 많은 의식과 제도가 있어요. 구약에. 그건 지키라고 준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이. 안 지키면 큰일 나요. 잘 듣고 지켜야 복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백성답고. 근데 그들이 실패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게 사실 단순하지 않고, 구약의 제사만 놓고 봐도 수많은 제사 가운데서 의식과 절차가 복잡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쉽게 하면 안 돼요. 해석해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벗어나면 큰일 나요. 이 모든 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모든 제사의 의식들이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다 의미가 없어졌다.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그런 절차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없다. 구약에는 그 방식으로 그래도 근근히 하나님 백성다움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모든 의식들은 이제는 완성이 됐고 더 필요 없게 됐습니다. 제사 의식들. 특별히 음식도 그 정한 것, 부정한 것 철저하게 규정하잖아요. 그 하나에서 열까지 얼마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많아요. 수도 없이 많죠. 구약시대 수많은 제사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로운지 레위기서를 들어가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 얼마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자기 죄를 씻는 의식을 행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냥 들어갔다가 죽어 나온 사람도 있거든요. 함부로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없는 거예요. 결코 제사 드리는 것이 편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구약시대. 자,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요, 사실이 그 구약시대 사실이잖아요. 구약 제사가 얼마나 의식이 까다롭고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그 절차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이제는 완성됐어요. 이제 그런 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자칫 하나님 만나러 갔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안에 경외심도 있지만은 자기 한 주 동안 살면서 그 자기의 허물과 죄 이런 것들 제대로 정결 의식을 통해 타지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예배, 요즘으로 지금 치면은 예배죠. 예배 들어가서 죽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면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엄위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란.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하잖아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말씀입니다.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오늘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으로 표현합니다. 구약적 용어죠. 대제사장인데 큰 대제사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움되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본래 하나님의 보좌는 정말 아무나 가볍게 나가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두려운 곳이에요. 두려운 곳.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담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두렵떨림으로 들어가려면 모든 의식을 다 절차를 밟았어도 들어가려면 혹시 아직 좀 그 마음 때문에 그냥 다음 대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도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에 그리 못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어떻게 다음 대에 당당하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갈 수 있게 됐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정말 어떻게 그런 기회가 어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히브리 기자는 분명한 소리로 얘기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졌느냐? 딱 한마디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피.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피. 죄 없는 그분이 흘리신, 찢기시고 흘리신 피. 이게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게 특정한 사람이 아닌 누구든지 언제든지 왕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시온의 대로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있으면은,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이름 부르며 그 하나님과 내 사정 아뢰면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찬양하고 예배가 누구에게나 그 열렸다. 누구에게나 그 피를 믿는 자, 예수 피를 의지하는 자, 그에게. 특별히 16절의 말씀이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이번 한 주 묵상 말씀 암송 꾸미면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 말씀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함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신앙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왜 나아갑니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살기 때문에.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키워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나아간다는 이 동사 두 가지.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새겨 놓으세요. 은혜의 보좌. 다 같이 은혜의 보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은혜의 보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은혜의 보좌. 다 같이 은혜의 보좌. 그리고 은혜의 보좌가 있는데 나아가는 것은 대신 누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당사자가 내가 나아가야 돼. 그죠? 나아가는 거. 다 같이 나아간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 예배는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분씩 15분씩이라도 집에서 기도의 골방 그 자리가 어디 있는 걸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은혜 보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서 만나시고 그런 놀라운 영적 교류가 생기는 일어나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보좌의 의미는 원래 권세, 통치, 능력, 하나님의 임재 이런 많은 것들을 상징합니다. 죄 있는 사람이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죠. 구약 시대에 모든 복잡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피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충원보에서 박달동에서 기도하러 오는 주중에는 분을 종종 만나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마 5분 이상 될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와요. 오후에 아니면 직장 마치고 꼭 와서 손 들고 기도하고, 개인적 신앙이지만 목사가 볼 때에 주님 보좌 앞에, 집에 가서 기도하면 거기도 보좌지만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그래도 믿음의 공동체, 건물이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가, 모일 수 있는 이 자리가 참 귀하잖아요. 혼자 와서 여기서 손 들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뭐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회복들이 참 점점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힘이 다는 생각이 돼요. 기도하는 거죠. 그냥 왜 오겠어요?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고 그런 태도인 거예요. 그런 중심으로 와서 찬양하고, 주여 아버지, 그 이름을 한 번 부르고 2번 부르고 매일매일 그 습관이 되었다고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특권입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 당연하죠.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큰일 나죠. 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시험 받으셨고 매도 맞으셨고 채찍 맞으셨잖아요. 멸시를 받으시고 온갖 수모를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최대치의 그 더 높은 차원의 수치와 가난과 머리 들 것도 지방칸도 없어서 그렇게 태어나셨고 그 모든 걸 다 받으신 예수님을 거기서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일컫는 것이지요. 구약의 단어를 가지고 신약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를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예수. 그 동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심파테오라는 말인데 2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바로 함께 하고 느끼다라는 2 단어가 합쳐진 심파테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마 거의 그런 일 없었는데 오늘 일부 예배는 무반주로 했어요.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반주자가 너무 아파가지고 저녁에 몰랐어요. 옆방에 자도 저녁에 밤새 잠을 못 잤대요. 반주자 누군지 아시죠? 명치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막 이러는데 병원에 가야 될 상황인데 일단은 뭐 임금약 먹고 조금 끝나고 가려고 있는데 못 왔어요. 그러니까 참 반주자 있는 거 없는 거 하고 앞에 인도하는 입장에서는 찬양 부를 때도 엄청 부담이 돼요. 그 제가 잘못 잡으면 막 이상하게 딴 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반주 하나, 또 저 방송팀이 또 얼마나 또 감사함을 더 크게 느꼈는지요. 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여러분 뭐 차량하면 차량봉사 뭐 각 부서 보든 모두가 참 소중하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프면요, 자녀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고 엄마도 아프고 형제도 아프고 자녀도 아프고 다 남편도 다 아파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픔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거죠. 이게 동정이에요. 동정. 심파테오는 함께 느끼는 거예요. 함께. 내 몸 안에 손톱이 빠져 아픔을 느끼면 온몸이 동일하게 그 아픔을 동참하게 됩니다. 손톱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손가락만.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죠? 이것이 동정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체훌하신다고 그래요. 체훌. 좀 어려운 단어죠.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십니다. 그분은 다 이미 겪으셨기 때문에 진짜 옆에서 네 마음 안다. 얼마나 힘든지 지금 상황이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아픔에 슬픔에 함께 느끼고 같이 자기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동정 공감해 주신.
그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너희놈 어떻게 예배하는가 한번 보자 하고 팔짱 끼고 이렇게 심판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너 왜 그렇게 해? 너 그렇게밖에 그따위 못해? 하고 책망하고 막 혼내려고 이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쩌면 구약에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두려운 하나님. 오늘 예수 피를 믿고 주 앞에 나온 우리 신약시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면서 아버지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너 어디 한번 잘하는가 보자 이렇게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힘들어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아파하면 당신이 더 아파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손을 내미신단 말이죠.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지금도 계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겠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은혜의 보좌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펴고 말씀으로 주님과 만나고 정기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몸을 마음을 들 예배하면은 그런 기본적인 거에만 여러분이 충실하게 반응해도 많은 부분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생활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고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한 실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이는 주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너희들이 시시때때로 늘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니? 내 도움이 필요하잖아. 내 은혜가 필요하잖아. 은혜의 보좌 보러 나한테 와. 내가 너에게 도와줄게. 이런, 쉽게 말하면 내가 널 도울 준비가 다 돼 있어. 근데 왜 내 앞으로 다가오지 않니? 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책망은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주님이 오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는 얼마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 빠지면은 아이고 하나님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달려주세요.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살면 좋을 텐데 그 상황이 돼야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얼마나 그런 일을 만났을 때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에스겔서로 보면은 환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환상 가운데서 큰 대표적인 환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뼈만 앙상한 그 해골 환상을 보잖아요. 희망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상태입니다. 네,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에스겔을 통해 생기가 들어가는, 생기가 불어와서 에스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뼈만 앙상했던 희망 없던 그 해골들이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뀌면서 큰 군대를 이루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의 환상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작은 물이 나왔는데 점점 많아지더니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온몸을 다, 그리고 점점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나무가 다시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번성하고 그걸 먹는 자마다 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시대에는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환상을 통해서 바로 세상의 희망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봐요. 교회가 세상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고, 우리를 통해서 그 물이, 은혜의 강수가 흘러가서 가정을 적시고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동네를 살리는,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의 기대고 주님의 비전입니다. 그래 복음으로 온 땅이 열방으로 다 푸른 복음의 계절이 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근원이 어디라고 그랬죠? 어디서 흘러나왔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사람, 그렇지 없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는 죄를 때로는 죄때 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지치고 힘들고 깨어지고 망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도 펼쳐지겠지만 거뜬히 그걸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오히려 좋은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미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주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접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인 줄 압니다. 어느 가정이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있는 가정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열려있는 가정은 희망이 있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가 열려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기도할 때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신다. 할 수 있으면 주중에 한 번이라도 더 주님 성전, 주님 몸된 교회로 나와서 두 손 들어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 저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 더 해달라고, 긍휼히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는 은혜 보좌를 날마다 그 보좌에 열려있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이 될 겁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부흥을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가 열려있는 교회. 보좌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가정 모두 항상 하나님의 보좌가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좌라는 것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14절에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승천하신 이는 곧 대제사장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근데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말합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고백 했잖아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디 계신다고요? 거기 우리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신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배경, 성경적인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봐요. 중요한 스토리를, 내용들을.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 계신다는 것은 통치, 권세,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세계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성령을 통해서 이끄시고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모든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그 각양 좋은 은사와 복들은 위로부터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고 하는 초청하는 이유가 거기서 모든 은혜, 복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적 개념에서 보면 보좌는 심판과 공의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좌는 이제 그러한 구원이나 심판이나 공의 그런 의미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됐어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베풀고 한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자꾸 나아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나아감이죠. 은혜 보좌와 나아가는 동사가 중요해요. 나아가는 거. 우리 입장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이 태도잖아요. 그럼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은혜 보좌나. 그 첫째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에. 우리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때를 따라 더 없는 은혜를 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야 돼. 날마다.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라. 은혜.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긍휼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하나님의 거기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가 나온단 말이죠. 가장 힘 있는 기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쭉 보면 느끼는 것은 가장 힘 있는 기도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속히 임하시고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 움직이는 기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가장 힘 있는 기도예요. 힘 있는 기도. 아버지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살 힘이 없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그 이름을 부르며,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부모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다가오지 않는 그 가족 구성원들을 놓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른 기도 뭐 크게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얘기만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네 마음이 통하는,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 불쌍히. 오늘부터 여러분 다른 기도 할 내용 없으면 그냥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자녀 이름 부르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남편, 아내, 자녀들 이름 부르면서 가족 구성원들, 형제들, 그리고 교회, 저희를 위해 기도할 때도 김 목사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그럼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저수지가 되는 거예요. 긍휼이 임할 때. 저 땅 튀르키예가 터키 안에 있는 그 지진난 거기 시리아,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 안 믿고 98%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니까 뭐 관심을 덜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거기 선교사는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저들 생명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 선교하고 있는데, 저들을 위해서라도 아니 그 땅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마디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저들도 와서 도왔고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호흡을 할 때마다, 발걸음 옮길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아니 무슨 일이 없을 때라도 주님 나를, 우리 가정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라는 겸손하고 진실한 우리의 외침이 있다면,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더 풍성한 생명을, 은혜를 많이 응답을 누리게 될 줄 압니다. 이것은 주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거든요. 주님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외침의 기도예요. 한 번 더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진짜 진실하게 이
이 고백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그 마음이 통하는 게 그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 나 혼자 못서리. 나중에 부르겠습니다만,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로 나간다는 건 예배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분명한 건 예배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뜻이 가장 강력합니다. 보좌로 나아가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좌로부터 은혜가 보좌로부터 흘러내리기 때문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적시고 열매가 맺히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듯이지,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예배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그분이 주시는 긍휼하심으로 덧입어 나아가면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많은 살리는 회복의 역사에 그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너무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부름받은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오랜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보고 동참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고 여러 가지 인도하심 속에 많은 걸 보고 느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가서 과정 속에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실패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고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 단 쌓는 모습들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롯은 보십시오. 그런 보고 여포 느꼈고 그도 하나님 불렀겠죠. 근데 그의 삶의 마지막 결론에 가서 어떻게 했나, 자기 이익을 쫓습니다. 좋은 땅, 기름진 땅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별 생각 없습니다.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예배가 없고 하나님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던 그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좌로 향한다는 말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거부하는 삶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이요, 보좌로부터 벗어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꼬여있다면 지금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돼도 결국은 형통이 아니고 진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불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확 뉴스에 보도에 크게 탁 나오는 그 사람들 있죠. 권력도 있고 때로는 인기도 있고 최고 연예인 그런 들 나오는데 좋은 일로 나오는 경우보다는 어떤 사건으로 연루 나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그들이 100억이 아니라 얘기 들으면 1000억까지 그 이상도 수입을 막 그동안 광고 찍은 거 뭐 이거 이것저것 하면 그래 재산을 쌓았는데 하루아침에 망가져 버린 거예요. 명예도 돈도 다 그 모든 거 보상하려면 못 남겠어요. 왜 그 길을 갑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교회 다녀도 하나님 보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순간 거기 너무 달콤하고 좋거든요. 눈에 보기에 너무 멋있고 좋거든요.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본성적으로. 예배가 살아있고 보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에 여러분도 우리 자녀선들도 그런 유혹들, 그런 것도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고 우리가 작은 것도 나눌 수 있는 그 마인드가 있을 때 행복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거기 행복이지 않습니다. 보좌로 향한다는 말은 예배 중심에 사는 걸 말합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건 넌 크리스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크리스찬이 된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멀어지고 예배가 소홀히 되고 기도가 끝났는 중단됐는데 잘 된다고요? 잘 될수록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멀어졌는데 잘 되는 것이 형통일까요? 결코 이것은 복도 아니고 이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 보좌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결정하고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고 있느냐? 예배가 살아있는가? 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매일 매주 은혜의 보좌, 그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셔서 그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임재로 들어가는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 임재 얘기할 때는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임재화 장로님이 임재하면 임재화, 그리고 이름과 연관된 경우 있잖아요. 그죠?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이렇게 좀 딱 마음에 딱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 쉽게 말하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 마음으로부터 확신이에요. 그게 느낌일 수 있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오늘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 또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면은, 예배를 통해 주님의 현존하시는 지금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그렇게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된다면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참 이게 노래는 불러도 먼 당신처럼 느껴지는 이 내용이 실제가 됩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어요. 그 주님만 보이는, 주님이 이게 최고의 행복인데, 이런 역사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수록 우리가 삶속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위기와 환난, 시련이 찾아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꼭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의 긍휼하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갑니다. 주의 긍휼을 덧입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그 임재 안에, 하나님 품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완벽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동일하게. 오직 예수 피,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특권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활짝 열렸는데,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언제든지 우리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가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음 열고 주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복음의 아래 성령 시대를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우리가 가졌다는, 그 보좌 앞에 언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나와 예배함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풍성한 은혜가 임함으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답답한 문제들이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